그가 납작음에 세대의 큰 음성들이 났었는데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아이온토록 왕으로 서시려고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시나 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그러되 간파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로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선도들과 또 불온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걔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예, 다 같이요. 헤 바실레이아 투 코스모 투 큐리오 헤몬 하이 투 크리스투 아우토. 예, 우리 주와 투 큐리오 헤몬 우리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나라가 헤 바실레이아 나라가 뭐가 되냐면 투 코스모스의 나라가 바뀌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뀌는 과정이 14절 둘째 화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셋째 화 우아이 셋째 재앙이 이르기 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일어나는 과정이에요. 쭉 바뀌어요. 나팔을 불면. 그래서 여기에 한글로는 세상나라죠. 세상나라. 그래서 이 세상 코스모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보면 세상나라가 나오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서 20절 다 같이.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코스모스가 두 종류 코스모스가 나왔죠. 독생자를 주심으로 영생을 얻는 코스모스가 있고 독생자를 줘도 받지 못하는 두 종류 코스모스가 나와요. 그래서 독생자를 영접함으로 영생을 얻는 코스모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루어지니까 독생자를 받아들임으로 영생을 소유할 자가 나온 것이고 그 전에는 전부 다 어떤 사람만 있었어요.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코스모스에 왔으되 세상 코스모스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까미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영접하기 전에는 전부 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배척하고 살았던 사람들만 있어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전체를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여기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당할 코스모스가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뭘로 바뀌어요? 나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럴 때 전부 다 그 나라를 무슨 나라만 얘기해요. 나라를 얘기할 때 나라 이름을 들어라. 나라 이름이 뭐냐 하면은 나오죠. 이제 무슨 나라? 대한민국. 또요. 대한민국도 나누죠. 이제 이북하고 남쪽하고 나눠요. 또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북 통일되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나라 이제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불교 신자도 이 기도하죠. 다 이 기도 다 해요. 그 기도했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민족도 우리는 성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하늘에 속한 민족을 기도하는 민족이 돼야지. 물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 기도한다고 그러면 안 맞죠. 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또 앞으로 찾아져 나타날 우리 민족이 있다고.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민족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라가, 어떤 나라, 코스모스 나라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함으로 멸망에 속하고 있던 나라 중에서 영접한 자만 무슨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화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뭐로 들어간다? 다 같이 헤바실레이야, 나라라고 한다. 이 개념을 분명히 잡아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마태복음 13장 38절 보면요. 먼저 한글 성경으로 한번 열어보세요. 헬라어 본문 좀 찾아요. 13장 38절. 마태복음 13장 38절. 다 같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죠. 이 천국이 하면은요, 한문으로 쓰면은 하늘 천하고 뭐가 돼요? 나라 국자 천국이죠. 근데 여기는 천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여기서는. 그냥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나라의 아들들. 한글 성경 번역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13장 38절, 호 아가모스 에스틴 호 코스모스, 밭은 호 아그로스, 밭은 코스모스다. 그리고 토 칼론 스페르마, 좋은 시, 푸토이, 그들은 어떤 에스틴이다. 호이, 휘오이, 테스바실레야 쓰죠. 천국이 아니고, 요거는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나라의 아들들. 그리고 타, 지자니아,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악한 자, 마귀 사탄의 아들들을 가라지. 알곡은 그냥 나라가 나오니까 이게 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무슨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는 바실레이아 나라를 쓰고 뒤에는 악한 자를 써놓으니까 그냥 천국 하니까 천국이 뭔지를 모르는데 이게 천국이가 아니에요. 헤바실레이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우라노스가 나가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나라 국자에서. 근데 여기는 우라노스가 빠져버리고 바실레이아만 나와서 단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아들들이에요. 나라의 아들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라의 아들들, 바로 요거는 이 나라 자체를 여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무슨 나라예요, 그러면? 마귀 나라의 자식들이죠. 그래서 천국의 아들들이 아니고 나라의 아들들이다. 나라의 아들들. 요 나라의 아들도 어디서 나왔어요? 코스모스에 속한 자들인데, 멸망하고 있던 자들인데, 그 중에서 씨를 뿌렸더니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 나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헬라어 본문으로 봐봐요. 25장 1절. 여기 천국은 헤바실레이아만 나오지 않고 톤 우라논 나가죠, 뒤에. 그래서 바실레이아만 나오면은 괜찮은데 여기는 하늘들의 나라는 그러고 나온단 말이에요. 하늘들의 나라는. 그래서 이 우라노스가 첨부된 하늘들의 나라와 여기는 왜 천국이 우라노스가 여기 들어갔어요? 요건 이제 구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냥 나라가 아니라 어떤 나라다 해서 구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도 땅덩어리 나라가 아니라 뭐로 나왔어요? 파르테노이스. 열처녀는 바로 뭐와 같다? 하늘들의 나라 헤바실레이아와 같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여기도 사람으로 열처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라 하면은 땅덩어리 나라도 있지만 주로 무엇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걸 구분할 때에도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그냥 나라를 땅덩어리 개념으로 보는 국민학생이 읽어도 이 구절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헤바실레아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 나라가 뭐로 바뀌었구나. 그러고 읽고 지나가면 성경을 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멸망하는 존재가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존재화 된 것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나라를 어떤 사람을 나라로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다 나라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거기도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어.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도 열심으로 뭐 하면은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우리도 예전에 삼각산에 어느 기도원에 금식하고 기도하러 다닐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열심히. 나라가 뭐냐? 남북 하나 합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그럼 그 나라만 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나하고 내 가족은 밤새도록 기도해도 그 나라와 민족은 절치는 기도의 한 절차상 넘어가는 나라 민족이야.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나라가 이 헤바실레야가 이젠 구원받은 나도 되고 우리 가족도 되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도 전부 다 이 나라죠. 그렇다면 이 기도는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바리새인들이 여기서는 이제 코스모스 나라가 아니라 무슨 나라가 나왔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 헤바실레야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근데 이 임하나이까를 보면은요, 헬라어 시제는 동사의 직설법 견제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가 아니고 지금 하는 개념을 넣어줘야 돼요. 지금 호태 언제 임하나이까? 이것이 임한다고 하는 내용이 현재로 들어갈 땐 임하나이까는 건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몰라요. 근데 이 시제 볼 때 현재가 들어가 있으면 지금 언제 임하느냐고 말이죠. 지금 언제 임합니까?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강박관념으로 좀 몰아붙이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언제 임하나이까? 그래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우크 에르케타이 해 바실레이아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는 우크 에르케타 이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물어볼 때 현재로 물어봤으니까 예수님도 오는 것이 현재라고 하는 걸 강조해 줬단 말이에요. 이제 오는 게 아니다. 어떻게? 이제 오는 게 아닌데 뭐로 오느냐? 메타 파라테레세오스 볼 수 있도록 누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우크 에르케타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11절 그대로 붙잡고 열어봐. 13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기에 테스 바실레이아서 톤 우라노네요. 하나님 나라의 바실레이아 이 비밀을 기노스코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어서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게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고 그 씨를 뿌렸을 때 뭐가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동이 되는데 이 이동되는 역사를 너희는 알지만 저 바닷가에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오늘 설교만 들은 것이지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넘겨진 게 아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되었다가 완료 수동태죠. 이미 너희에게는 넘겨지게 되었으나 허락되었다가 아니에요. 뒤도미는 넘겨주다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이 기노스코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연합되도록 넘겨준 것이 너에겐 이미 허락되어져서 넘겨졌지만 화가석한이라고 말해 너희는 들을 때 알았다고 말했는데 바닷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설교만 들었지 하나님의 나라가 넘겨지도록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넘겨받았어요. 받으면 어디로 들어가요? 씨는 속에 들어가죠? 근데 누가복음 17장 20절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언제 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게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한테는 넘겨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넘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우대 에루신
또 뭐뭐 하지도 못하리니 이두 보라 보되 여기 있다. 또 에케이 저기 있다. 보도 못하리니 보라 해 바실레야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는 엔토스 헤몬 에스테 지금 너희 속에 지금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씨로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넘겨지는데 자 길가밭, 돌밭, 가시밭은 씨가 속에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열매를 맺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설교한 바리새인들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가 너희 안에 지금 들어와 있지만은 너희에게 볼 수 있도록 너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넘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란 예수의 존재를 넘겨주는 거예요. 이 넘겨주는 과정을 모를 때 그냥 소리만 내서 예수를 믿어라 하고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전도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나라를 항상 성경에서는 존재화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어떤 사람. 누구냐? 아버지의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전부가 다 해바실레 나라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무슨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돼버렸죠. 그러니까 나라가 이동한 거야, 하는 거예요. 나라가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존재화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을 마무리하고 세 번째 재앙 사이에다 집어넣은 것은 재앙이 생기면 하나님의 자녀와 아닌 자가 어떻게 되는가? 분리되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반드시 재앙을 통해서 아닌 자들은 떼어내는 분리 역할을 한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려워 봐야, 고난이 와 봐야, 환난이 와 봐야, 목숨을 유지하느냐 버려야 되느냐 하는 입장까지가 허용이 되어 봐야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안단 말이에요. 난 예수를 믿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1년 365일 철야할 때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그거 참 이상하다. 아니 그냥 주여 뭐가 어떻고 도저히 존재하고 살 희망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어떻게 세상으로 도망가지 않고 주의 이름을 점점 더 부르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나는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세상 일이 잘 되고 바쁜 사람은요, 기도도 빠지고 어렵다는 일이 없어요. 그건 바빠가지고. 근데 나중에 도망가는 사람들 보니까 주로 그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게 되어 있던 사람들은 잘 되니까 다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나 혼자 분석을 해봤어요. 교인들 이름을 쭉 써놓고. 근데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면서 잘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더 주님하고 더 단단히 조인이 된다고. 근데 편안하다, 안전하다, 잘 된다, 잘 풀린다 그런 사람들 보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교회에 남는데 뜨뜻미지근한 사람이에요. 그저 그냥 체면치레 할 만큼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뜨거움이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보니까. 그냥 체면상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부부간에 신앙생활 한 20여 년을 한 사람인데 성가대로 들어가가지고 6개월 만에 하루는 예배를 인도오면서 보니까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막 울고 난리가 났어, 남자가. 그때 자기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가대 찬양하는 동안에 내내 울면서 찬양을 하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나만 살짝 불러요. 전사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미 봤는데 다 이제 말을 안 하고 있었고. 그랬더니 정말 이제로부터 내가 하는 찬양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찬양을 이제 할 자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태까지 체면상 성가대에서 왜 성가대 들어가면 신앙생활이 좀 편하죠. 교회 청소 빠지죠. 뭐 빠지는 게 많죠. 물론 우리 성가대는 예외야. 그러지만은 거기 가면은 군대 가가지고 나는 기독교다 불교다 뭐다 하면은 그 시간에 주일날 작업 시간에 빠지죠. 그 식으로 성가대로 통피처로 생각하고 했는데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그래가지고 손수건이 다 젖어가지고
옆에 있는 부인 집사 것까지 뜯어다가 했다. 지금은 이제 어디가 있는지 가끔 생각이 나면은 그 부부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말씀으로 이제 성장해야 할 때가 이제 남아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 백성은 더 붙어요, 더. 주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개선하는데, 아닌 사람은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입으로 하는 소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환난을 왜 주느냐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은,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고 인내가 우리에게 성숙된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계제를 만들어준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걸 그때 발견하고 성경을 나중에 보니까 그 내용이 맞더라고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일곱째 천사가 주님이 소리를 내버리면 그때 사람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재가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도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다시 봅시다. 1절. 천국은 그러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 바로 연결이 되죠. 천국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무슨 집주인이에요? 포도원을 자기 집으로 삼고 있는 주인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의 2절.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다 같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그러면 같으니.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으니. 다 존재로 나오죠. 다 존재로 나와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누구?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도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또 하늘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어디에서 온 자만 하늘에 가요? 요한복음 3장에서 13절 3장 13절 다 같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하늘나라는 천국인데 누구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또 어디로 가요? 근데 가는데 혼자 갑니까? 주님과 함께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갈 때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을 어떻게 가느냐, 혼자 가느냐, 집단으로 모아서 가느냐고 물어보면요, 무슨 그런 소리가 앉았다고. 천국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천국은 혼자 갑니까? 친구 있어 가야 됩니까? 주님과 연합한 사람이 가는 데가 천국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가는 천국과 오늘날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가는 천국은 가는 방법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요한복음 1장 13절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죠. 우리도 하나님은 하늘이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예수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태어났다가 하늘로서 온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할 때는 저 하늘에서 온 하늘을 생각하면은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누구에게서 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만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나님이 계신 데가 어떤 데냐?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찾아진 다음에 우리가 가고 나서야 규명이 되는 하나님 나라. 거기도 영토적인 하늘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모두가 한꺼번에 가져야 되는 그 나라가 또 있단 말이에요. 천국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다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떠나야 돼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이라고 하는 저 개념을 몰라가지고 대기권, 상추권, 또 우주 하늘 거기까지 따지고 나간다고 그러면요, 그거는 과학적인 하늘도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하늘, 하나님 나라, 이것은 그냥 영토적인 어떤 크기만 따지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도 얘기한다. 그런데 누구만 가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되어진 자만.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건 나와 함께 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데다. 그러니까 갈 때도 주님하고 연합돼서 가는 데죠.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울어주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걸. 기쁨의 눈물로 잠시 헤어지는 게 천국을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천국이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바로 천국화되어져 있다는 과정을 알지 못하면 살다가 먼저 떠나면 슬프기만 했어요. 여러분들 여행을 한 달 동안 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한 달이 아니고 1년 동안 여행을 하다 온다. 헤어질 때 어떡합니까? 길어지면 눈물 더 납니까?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헤어지면 눈물이 더 나요? 10년쯤 있다가 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너 먼저 가고 내가 한 20년 있다가 갈게. 그것도 그렇게 물어 퍼대야 됩니까? 기뻐도 헤어질 때 흘리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괜찮아. 근데 막연히 울어야만 해결된다고 하는 눈물은 그건 의미가 없는 눈물이에요. 잠시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는 눈물은 정이 있어. 정이. 사람에게서 희한한 것이 눈물입니다. 눈물은 반드시 소금이 들어가 있죠. 네로처럼 눈물 주머니를 하나 만들어 놓고 천국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흘리는 눈물과 평소에 흘리는 눈물의 소금 양을 한번 재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마지막 복음을 전하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멸망하고 있던 존재 중에서 우리 주와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의 헤바실레야 나라가 된다. 하는 건 연합되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1장 16절 아니죠. 15절에 하나 더 봅시다. 다시 읽으세요.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코스모스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니. 예, 세세토록 왕노로 타죠. 세세토록 왕노로 타죠. 근데 이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록 20장에서 뭔만 가지고 싸우느냐 하면은 20장 4절부터 나왔어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니.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천년 왕이 있죠. 이걸 보고 뭐 천년 왕국 그래요. 그 다음에 천천년설. 그 다음에 후천년설, 무천년설. 왜? 여기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것이 나오니까 앞서서 1000년이냐, 뒤에 1000년 왕이냐, 1000년 왕노로 타는 게 없느냐, 이 세 가지 가지고 항상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면은 기독교가 이걸로 따지면은요, 교파 교단을 떠나서 셋으로 나누어져요. 지금 뭐 세례를 받느냐, 침례를 받느냐 가지고 나누어졌죠. 크게 따지면 그래요. 세례냐, 침례냐 가지고 나누면 또 두 파로 나눠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따지지 않고 한글로 세례와 침례를 따지는 거예요. 여기는 천천년설, 구천년설, 무천년설 하면 이 천년설로 따지면 하나님 나라가 또 사람이 몇으로 나눠야 돼요? 3등분으로 또 나눠야 돼요. 이런 식의 토론을 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 지금 계시록 몇 장을 지금 보니까 11장 15절 보니까 여기는 1000년 동안 왕노로 타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로 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어디를 얘기하지 마시고 반대로 무슨 구절 얘기해요? 계시록 11장 15절 봐라. 여기는 세세토록 왕노릇인데 이 1000년 왕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우리가 하나 반문은 딱 해줘요. 그래서 내가 어느 편을 들지 못하는 건 세동강이 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세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지 1000년 왕노릇 하는 거 가지고 만족할 겁니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왕노로 타시는 분인데 주와 연합된 사람들은 영원히 왕 아닙니까? 시한부적인 천년을 가지고 절대 말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이 천년 왕노로 탄다는 이 천년 왕국설이 그 앞뒤 문맥을 찾아보면은 어느 게 해석이 하나 잘못돼가지고. 그건 이제 기대하시라고 그랬죠? 계시록 20장 할 때 풀어주겠다고. 절대 어떤 특수 이론에 빠지지 마세요. 천천년설을 주장하면 후천년과 무천년하고 어떻게 돼요? 싸움이. 그러면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다 어디로 가버리고 맞느냐 틀렸느냐 가지고 싸움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은 무익한 싸움이에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조직신학을 배우다가 보니까 이 천년설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세 패로 나눠요. 나누어 보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 파에도 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패가 된 거죠 이제. 아무 파에도 안 속하니까. 세 패가 나를 다 공격을 해 이제. 세 패가 다 공격을 해. 하지만 세세토록 왕도로 타는 거 들고 좀 풀어달라. 그러면 내가 어디 끼겠다고 그러니까 이상하다. 왜 또 세세토록 왕노릇이가 나와가지고 골치 아프냐고 얘기해요. 공격을 받아도 어느 쪽에 안 끼는 게 나아요. 이럴 때는. 이건 중간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는 계시록 4장 4절을 풀어놨으니까 그거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24장로. 자, 장로교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프레스비테리온이죠? 헬라어로도 프레스비테리온이에요. 똑같아요. 헬라어나 영어나. 자,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17절. 가로되 감사옵나니 여찌게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개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 거기 땅을 망하게 한다는 땅이 영어에 뭘로 해석이 되어 있다고 그러세요? 더 얼스로 되어 있죠? 더 얼스가 아니에요. 개에 속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다. 어디에? 혈과 육에 속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을 망하게 할 때다. 지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못 살게 굴면은 다 지구했잖아요. 다 지구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에요. 개를 모르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1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졌으니 11장 19절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지금 열리는 것 같죠? 그래서 에노이게 호 나오스 투테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여기에 동사의 직설법 부정과거 수동태죠. 그러니까 이미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열려졌는데 누가 열었단 말이에요. 수동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미 있는데 열려져 있더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열려져 있더라. 누가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져 있더라. 하나님의 성전.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에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 있다고요? 맨션이 있고 또 초가집 또 스레터 집은 없어요? 판잣집 없어요? 텐트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성경을 푸니까 이게 배꼽 잡을 노릇이거든요. 자, 건물이 있다는 거죠? 성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려진 바 되었는데 열려져 있는데 보니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12문은 통과하고. 자, 계시록 21장 22절 봐보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다시 읽으세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 성전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 존재가 바로 뭐 성전이죠. 그러면 성전을 보지 못했다고 그랬죠.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무슨 얘기예요? 앞뒤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보지 못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을 못 봤다고 말해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은 없더라고 말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맨션이다, 초가집이다, 뭐다, 판잣집이다, 뭐다 해가지고 본 거는 이건 전부 다 다른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건 전부 다 없어요. 이런 거는. 성전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더라.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은 없습니다. 거기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에서 19절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그럼 뭐가 열린 거예요? 이제? 아버지 쪽이 열린 거예요? 아들 쪽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습이 열렸다고 말해요. 성전 안에 하나님의 뭐가 보이며? 언약궤가 보이고, 언약궤가 보이고. 지금 종말론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종말론 단권으로 이렇게 팜플렛처럼 매월 나오는 종말론 강해한 책들이 있어요. 미국에서 만들고 해가지고. 계시록을 모르면 다른 사람이 엉터리로 풀어놓은 계시에 빠져가지고 자기 계시인지 남의 계시인지 모르고 믿어지면은 가서 남의 계시 전파하는데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데 지금 계시록 13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13장에 14절부터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개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개에 거하는 자들의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고 풀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회교도들이 회교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다시 돌로 지은 성전을 똑같이 다시 짓는다. 다 지으려고 만들어 놨다. 어느 땐가 그 짐승이 나와서 이 우상이 말하는 때가 있다. 거기 앉아서. 그렇게 푸른 사람들이 92년 10월 28일 종말론을 얘기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성전 이거 다 지어가지고 짐승이 우상에게 말하게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유대인들은 지금 언약궤를 법궤를 찾으려고 지금 총비상에 걸렸다. 하여튼 그 유언비어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되면 언약궤는 지구상에 어디에 감춰져 있습니까? 이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 있죠. 성경을 확실하게 안 배워놓으면 외부에서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럴싸하게 믿어지면은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잘 넘어가요. 하나님 자녀들.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영화 만들어서 팔자고 친 사람들이죠. 무슨 영화 만들었어요? 네? 인디아나 존스의 성배 또 법궤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 떼돈 벌어줬어요. 뭐 믿음 있는 사람은 건너가는데 다리가 보여서 건너간다고요? 제발 속지 마십시오. 성경을 모르면 무지막지하게 속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지금 계시록 강의한 지가 몇 년 됐죠 이제? 거의 6년 세월이 다 됐어요. 1장 1절부터 한 절씩 풀어가지고 매주 주일 예배 후에 1시간씩 한 게 만 6년 세월이 거의 다 돼요. 하여튼 밖에서 누가 계시록 몇 장 몇 절을 들어서 설명을 하거든 녹음을 하든지 필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풀었던 성경하고 전부 다 갖다 대입을 하세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구나. 앞으로 계시록이 강해가 책으로 나올 겁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 세대의 빛들입니다.
나가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빛의 사자들이여 어떡하자? 또 한 주간 복음의 사자로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만